자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아상이란 말은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합니다. 자아상은 마치 운전사와 같아서 자아상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운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스스로 존중하고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며 긍정적이고 대인관계가 완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한숨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환경과 배경을 핑계로 스스로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심한 열등감에 휩싸여서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대인관계가 완만하지 못하며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기쁨과 행복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7가지 가장 커다란 죄악 중에 시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적장에 있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있어서 오늘 본문 7절에 여인들의 환영하는 노래가 들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화근의 시작,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라고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에 대한 예우도 어느 정도 해야 할 텐데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라고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렇다면 다윗이 그 다음에 노리게 되는 것이 왕의 보좌인 내 자리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질투와 시기의 죄 가운데 감염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어떠한 죄악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며 사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라 라고 말하였고 암나귀를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는데 깍듯하고 예의 있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외적으로는 훌륭하였고 내적으로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를 왕의 후보로서 피택하고 드디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한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왕이 되자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을 벌이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은 뛰어난 지략과 놀라운 통솔력 또한 보여줍니다.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었고 아주 여러 면에 있어서 사울은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기와 질투는 내 가능성을 파괴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썩게 만드는 그 죄악이 시기라는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눈동자로 더욱더 다윗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의 평생 동안에 그 시기라는 늪에 빠져서 그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령관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참모가 소식을 하나를 갖고 오는데 그 소식은 전쟁터 가까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 중에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가운데 전쟁을 중단하고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 버리게 됩니다. 시기는 시기의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감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가 이 시기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우리가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에게 어느 날 새로운 왕비로 계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왕비는 이 왕비에게는 요술 거울이 있었는데 이 왕비는 아침마다 요술 거울을 향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거울을 향해 질문합니다. 왕비의 질문에 이 요술 거울은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고우시고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대답을 매일매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백설공주가 자라나면서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시점에 그 어느 날 왕비가 또한 요술 거울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거울은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비님은 아름답고 우아하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왕비가 백설공주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 왕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 버리고 시기의 대상 가운데 집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은 다윗을 죽이고 음모하고 파괴하도록 사울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그러나 특별히 이 시기라는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나를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시기라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사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음모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시기라는 길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기 바이러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 자신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또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의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지어주신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감사함으로 또한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아름다움,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남의 인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2등처럼 보여도 꼴등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은 단단한 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부드러움으로 생명을 품게 됩니다. 또한 달팽이는 등을 떠민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느림의 가운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보다 다윗의 길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빼앗겨 왕의 건세와 젊음, 지략과 열정, 그 모든 것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는 그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를 사랑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 시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사울이 만약에 사람들이 다윗을 박수치면서 그 다윗의 위대한 용맹과 그 업적을 칭찬하고 있을 때 사울 또한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였다면 그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높였고 칭찬했다면 사람들이 그 사울을 얼마나 더 존경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울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오직 다윗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다면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건국의 위대한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사울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웃을 축복하는 일, 후배를 축복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만약 다윗을 축복했다면, 다윗을 격려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와 사울의 삶은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울의 삶을 말씀해주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 극적인 두 개의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그 시기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음모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울의 일생과는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다윗은 그런 시기를 받으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며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용기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시기하다가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영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사울,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알았던 따뜻한 마음의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과 닮으셨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자신을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과 그 비극의 절정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웠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제자임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삶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한 경제 사회의 그 세상 가운데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겨루어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겨루어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또한 나와 항상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이 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이 걸어갔던 죄악의 길, 시기의 길, 질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 다윗이 걸어갔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용납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을 내 공동체, 내 이웃, 내 가정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묵혀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보이며 나타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